네, 반갑습니다. 샤론교회 한대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늘은 이제 강의죠, 강의 특강으로 이렇게 잠깐 만나게 되었습니다. 좀 시간적인 또 제약도 있고 해서 긴 시간은 제가 못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강의가 우리 CBMC 회원들에게 유익이 될까? 제가 하는 게 늘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이제 제가 늘 하긴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CBMC 회원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보는 이 시각과 눈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꼭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족보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써서 이렇게 66권의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게 뭐냐면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쓰신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는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으니까. 또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고 법대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알려줘도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믿게 하려고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기록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아담에서부터 창조의 아담에서부터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해결할 때까지 구원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역사를 다 이해하려면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족보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이렇게 가르치면서 족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역사를 보는 눈이 생긴다. 그래서 족보를 꼭 외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할 때는 족보를 한번 보여드렸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외우신 분 계십니까?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끊이지 않고 쭉 연결되어 있다는 역사를 아시는 분? 다른 사람 가리키는 거 보니까 본인은 안 했다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고, 아는 분 있다고. 다 아셔야 돼, 다 아셔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는요,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얘기 안 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 그 다음에 아담 10대 손, 홍수인 노아가 10대 손이거든요. 홍수 이후에 셈부터 10대 손,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왕 나올 때까지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 왕에서부터 열왕들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야기, 그럼 예수님 나오거든요. 사실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걸 다 보게 되면요,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족보를 다 기억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언약의 내용, 이 구약이 약속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무슨 약속이냐면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했기 때문에 옛날에 했다고 해서 구약, 옛날 약속, 새로운 이방인과 신약 성도들에게 했는 약속, 새로운 약속. 그럼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내 백성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게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내용은 알아야 약속을 알고 언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장별 제목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걸 알면 성경 전체와 예수님 설교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위기 장별 제목은 다 외워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CBMC 모임도 제가 성경부를 같이 했고 같이 이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사실 이거는 주일학교 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살면서 그거를 이제 열매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기독교 윤리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돼야 지금 현대 잘못된 것도 말할 수 있어요. 법이 잘못되었다. 지금 잘못된 법을 만들고 있다. 그 근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 있어야 이 지금 동성연애가 잘못됐다. 지금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그냥 옳고 그름에 대한 토론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제가 그걸 또 반복하려 하다가 오늘은
하나님의 기업이 어떤 것인가? 이것도 성도들이 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굉장히 폭넓은 개념인데, 성도들이 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누릴 기업이 있는데, 성도의 기업이 뭐냐고 물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기업이 있고 개인에게도 기업이 있고 우리 가정에 기업이 있는데,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그게 내 기업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제가 조금이라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고 제가 누린 것이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성경을 배우시고 또 큰 교회 또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다 말씀 배우시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개념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장이 어디냐면 시편 16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그렇게 잡았어요. 시편 16편. 여러분 성경 안 가져오셨죠? 지금 제가 읽으라 그러면 휴대폰으로 지금 보실 수 있습니까? 빨리 찾으셔서 시편 16편을 한번 다 찾아보시고요. 제가 본문을 기록을 해오긴 했어요. 앞에 또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도 보셔야 되니까 시편 16편을 다 펴시고 요거는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가 설교했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제일 잘 설명한 시편 16편.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시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에는 이렇게 소 제목들이 달려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설교를 다 했거든요. 성도들에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게 믹담이란 말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교회 수십 년 동안 다니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은데 믹담이 뭡니까? 빨리 말씀하셔야 빨리 진행을 해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세요. 믹담이란 말은 사실 정확한 뜻이 전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게 우리 조각이라 뭐 이렇게 귀한 조각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황금이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그래서 황금의 시편 중에 제일 귀한 시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쓴 시인데 일평생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정리한 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했으면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황금의 시. 황금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잘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황금의 시 또는 이게 이제 원어를 따져가면 철판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새기면 안 지워지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시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시예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이렇게 각자 주어지는데 이 기업을 알고 잘 누리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뭔지를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요 1절부터 여기 4절까지가 다윗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 아도나이거든요. 하나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신앙 고백이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또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로다. 다른 신은 나 절대 예배 안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쁨이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도에게 이런 기업을 주셨는데 5절 6절이 핵심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많이 들어보셨죠? 줄로 재어준 구역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다윗이 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기업을 주셨다. 여기 분깃이란 단어 이게 내 몫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각자에게 몫을 다 주어서 보낸다는 뜻이에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내게 기업을 주셨다. 그럼 내 기업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아버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DNA 속에 있는 성품, 얼굴 모양, 키 이미 다 결정돼 있어요.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내용은 다 이미 기록돼 있어요. 그 기록된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기록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목, 이걸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것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데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요 아름답다는 빛난다는 뜻이에요. 빛난다, 빛을 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는요, 태어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기업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라고 보낸 거예요, 이 땅에.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가문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그 가문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의 자녀로 태어나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수십억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질이 궁상인 집에 태어나면 태어나는 숨에 빚더미를 알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근데 각자에게 주시는 그 기업은 내게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내 안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의 양이 있고 충분히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내 기업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기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아, 저건 내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건 내 했으면 좋겠는데, 나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건 내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이런 기업의 개념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줬고 네게 준 기업이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전부 다 남의 기업을 내 거 만들려고 하니까 엉뚱한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를. 다윗이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기업을 주신 분이고 분깃을 주신 분이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고 아름다운 걸 주셨고 내게 줄로 준 구역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것만 잘 관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다음 절 한번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를 송축할 자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싹 반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노다.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 있다는 신앙이에요. 코람데오란 말 아시죠?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이 앞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신앙이 이게 바로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말씀을 주신 분이 내 앞에 있고 내가 말씀을 들고 있다면 함부로 못 살죠. 그래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살아 움직일 때는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또 내 육체도 안전하다. 세 가지만 있으면 다 끝나잖아요. 내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한데 이 땅에 기업이 있고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니까 이건 천국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에 가게 된다. 이 땅에서도 즐겁고 영원한 천국 간다. 이게 성도 아닙니까?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라 다윗은 이걸 받아 누린 사람이에요. 목동으로 태어났지만 왕이 되었어. 다윗의 기업은 왕이었어요. 나라였어요. 그걸 다스리는 걸 잘 누렸다는 거예요. 잘 누리고 하늘나라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시편 16편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있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그게 뭔지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내가 공부도 하고 그거 위해서 재능도 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게 주신 기업이 뭔지 모를 때 가서 엉뚱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엉뚱한 훈련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에서는 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 별 의미도 없는 것인데 이 세상에 따라가다 보면 좋다 하는 거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걸 하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내게 주신 걸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못 누리니까 불행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있는데 저건 내 거 아니야. 절대 될 수 없는 거. 다른 걸 엉뚱하고 있는데 내 거는 있는데 못 누리고 있어. 가치를 못 느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과 내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발견하고부터는 그게 보이니까 헛수고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헛된 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될 그 준비할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앉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기회가 왔을 때 못해.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잃어버린 거죠. 못 누리고 잃어버리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동안 막 행복하고 즐겁고 기대하는 가운데 막 열심히 하다가 기회가 줬을 때 딱 했을 때 막 기뻐하고 환희하면서 그걸 즐기면서 인생을 보내다가 열매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보여주고 선교하고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 기업이 뭔지 모르니까 전부 다 인생을 헛된 시간만 보내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다 그러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걸 뭔지를 알고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업을 가장 잘 받아 누리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 잘 설명한 게 10편, 16편이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 누리는 것, 그걸 보게 하고 알게 하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냐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 땅이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이죠. 근데 그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2아들 중에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가 돼가지고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 총리가 요셉이잖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지나서 시내산 가서 계약을 맺죠. 하나님 백성 되기로 하죠. 백성 되어가지고 들어간 곳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사실 이미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해가지고 세례를 받듯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지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언약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로 계약하고 들어가거든요. 누가 싸우냐? 하나님이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는데 그 땅은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비결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짧은 시간이지만 좀 정리를, 이건 연구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하시고 제가 설명만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으려면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를 짧게 발음하면 예수하고 예수를 더 짧게 하면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거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길게 발음하면 여호수아, 짧게 발음하면 예수예요.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여호수아가 땅의 기업을 줬잖아요. 이제 우리가 메시아로 믿는 예수님은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땅의 기업을 나눠줬다면 예수님은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분이라 이게 이해가 돼야 저것도 이해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업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땅의 기업이 있고 하늘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땅의 기업을 잘 누리면 진짜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지금 2장에서 5장까지는 준비,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예요. 여기 보면 이제 할례가 나오고 유월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는 못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으려면 이런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세례를 상징해요. 또 할례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를 잘라낸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거든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거든요. 이걸 뭐냐면 요즘 우리식으로 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만 이 기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게 이 세 가지 준비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왔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홍해가 뭔지도 몰라요. 왜냐면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다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이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고 그리고 할례, 죄를 잘라내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되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지는데 이때부터 전쟁인 거죠. 뭐야? 이렇게 싸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이때 가나안 땅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던데 이기는 비결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딱 기록했어요. 승리의 모델이 두 개 딱 나오고요. 패한 실패의 모델이 두 개 딱 나와요. 그게 아간과 라합.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요거 모델을 딱 기록해 놨어요. 요렇게 하면 이기고 요렇게 하면 진다. 요렇게 하면 기업을 차지하고 요렇게 하면 있는 기업도 빼앗긴다. 여기 보시면요. 라합 아시죠?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죠. 가장 비천한 자를 일부러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이방 사람들이라도 일반 사람도 기생은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 사람도 이방인도 천하게 여기는 기생도 하나님을 믿으니 언약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기업을 얻었더라. 이게 라합 집안 얘기예요. 라합 혼자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 부모와 형제가 다 얻었어요. 근데 아간은 유다 지파, 이 12지파 중에 제일 선봉 유다 지파, 제일 믿음 좋은 유다 지파의 기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요. 불순종해요. 죄를 지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제비뽑아가 찾아내잖아요. 나중에 걸려 나왔죠. 그 집안 전체가 다 불태워지고 돌에 맞아 죽어요. 악을 골짜기가 나와요. 있는 기업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기업도 잃어버리는 그게 모델인 거예요. 실패의 모델이죠. 근데 죽을 라합도 이방인이고 죽을 라합인데 하나님 언약 믿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순종하면 기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합처럼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기업을 얻게 된다. 승리의 비결. 전쟁은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 잘 아시죠? 창칼로 이긴 게 아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씩 순종했더니 무너졌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이성 전투 자기가 이겨보겠다고 싸워보겠다고 막 갔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도 다 죽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전투 보세요. 예. 여기 여리고성 전투. 그러니까 라합과 아간이 하나의 대조라면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가 대조예요. 여리고성 전투처럼 하면 다 이긴다. 아이성 전투처럼 하면 무조건 진다. 그게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모델,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은 죽을 족속인데 이방인인데 하나님 믿고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기브온 족속은 다 살고 다 기업을 얻어요. 그러니까 언약하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업은. 하나님 백성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 가나안 땅 밖에서 온 것처럼 꾸몄죠. 썩은 빵, 뭐 가죽 떨어진 신, 가죽 오래된 뭐 이렇게 낡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밖에서 당신 소문 듣고 왔다고. 하나님 믿고 싶다고. 계약을 하잖아요.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하나님 백성 되는 계약을 맺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췄어요. 자연의 법칙을 어겼더라도 그 언약을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냐? 기브온 족속이에요. 여러분 태양과 달이 멈추는 얘기 아시죠? 그 왜 멈춘지 아세요? 기브온 족속 살려주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내가지고 지켜줘라. 내가 약속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태양도 멈추고 태양을 멈춰까지 이 기브온 족속을 지킬 정도로 그 언약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기업은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 누리는 곳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 싸워주시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때 여호와의 이 장군이 칼 들고 나타나잖아요. 내가 이제 파송됐다. 당신 누구냐고. 우리 편에 있냐고 저기 있냐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 파송했다. 싸워주라고 파송했다. 너희는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 신발 벗으라 그러잖아요. 순종해라는 뜻이에요.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언약했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싸워줄게.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이 실패의 모델대로 다시 다 언약하기로 하고 다시 싸움을 할 때 12장부터 12장까지 아까 6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전쟁에 대한 얘기거든요. 중부전투, 남부전투, 북부전투. 순종했더니 다 이겼더라. 그래서 12장에 가면 이긴 왕이 31명이 나와요. 31왕은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이겨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줘요. 나눠주는 방법이 뭐냐면 제비 뽑는 거예요. 이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는 뜻이에요. 내가 뽑았더니 이 집한 거예요. 내 땅이 온 거예요. 유다 지파가 뽑았더니 영역이 이만한 거예요. 아셀 지파가 뽑았더니 아셀은 요만한 거예요. 이미 다 결정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내 손으로 제비를 뽑지만 이미 그 제비 안에 내 것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내 기업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딱 뽑았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구분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이게 뭐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호수아 12장 이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 지파마다 그 넓이를 다 써놨어요. 어느 골짜기 옆에, 어느 이렇게 강 옆에, 어느 골짜기 요만큼이다. 자세히 써놨어요. 만약에 유다 지파 같으면 유다의 남쪽 경계, 북쪽 경계, 서쪽 경계 다 써놨어요. 희한하죠? 단지파의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경계를 다 써놨어요. 너희 끝은 요만큼이다. 제비 뽑았는데 너희 영역은 요만큼이다 하고 다 써놨어요. 그 다 써놓은 걸 이렇게 정리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은 지파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중에 각자에게 태어날 때 주는 게 똑같은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내 영역이 반드시 있는데 그 영역은 보세요. 다는 조그만하죠. 유다는 엄청나게 크죠. 에브라임 가운데 있죠. 에브라임이 중심이에요. 사실 크게 영역 보면 므낫세 반 두 개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줘가지고 두 몫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치면 므낫세 반까지 합치면 엄청 크죠. 북쪽의 중심은 에브라임, 남쪽은 유다가 중심이에요. 남쪽의 중심은 유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유다가 남쪽 전체를 가지고 요셉 집안이 북쪽 전체를 가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있는 거 지금 이게 떨거지 지파들이에요. 다른 떨거지 지파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졌어요. 요거밖에 안 된다면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충분하다. 각자에게 충분하다. 너희들이 노력만 하면 개척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느 집안에 태어났고 나는 머리 정도니 두뇌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60명씩 공부해도 1등, 2등 나누면 1등부터 60등까지 나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공부할 때 1등에서 60등까지 나누면 상중하 어디였습니까?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중하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상이었죠. 맞죠? 맞죠? 상이었죠. 장로님은 그 정도의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하에 있는 사람이 하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똑같은 책 보고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똑같이 공부했는데 나는 아무리 죽어도 안 돼. 분명히 외웠는데 다음 날은 다 까먹어요. 기억력이 안 돼요. 또 용량이 뭐 안 돼. 또 성실함에 인내가 안 돼요. 또 집안 환경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지를 않아요. 또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아무래도 안 되기 때문에 하에 있는 거예요. 누가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근데 그게 내 기업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근데 그 기업 안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업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기술을 배우고 재능을 익히면 얼마든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상중하, 너는 꼴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꼴찌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기업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기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 기업 사람들이요. 7지파가 나머지 유다가 제일 먼저 뽑거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집안이 뽑거든요. 좋은 땅. 이 이스라엘은요. 산지, 요 꼭대기, 요 산지가 제일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요새가 있는 곳이고 전쟁이 있는 곳이니까. 근데 그 땅을 누가 다 가지냐면 유다와 요셉이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7지파가 자기 땅이 별로 진찮지 않잖아요. 처음에 제비 안 뽑아요. 막 계속 시간만 보내고 뭐 좋은 땅 다 가져갔네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7지파 불러가지고 너희는 그림 그리라 그러고 가지고 빨리 가서 살피라 그러고 너희들이 그림을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으면 내가 너희를 기업을 줄게. 7지파는 나중에요. 겨우 하나님 보내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그래서 제비 뽑아요. 하나님 보실 때 충분하다. 근데 그게 다 떨거지 땅이에요. 늘 전쟁이 있는 땅, 약탈이 있는 땅.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여기 없었잖아요.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요 안에 여기 나사렛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다고, 사역할 거라고 이사야에 예언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흑암의 땅이지만 분명히 이곳에 은혜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예언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큰 기업을 가지고, 대기업을 가지고, 아니면 뭐 의사, 판사, 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상위 2%라고 하는 몇 사람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사람은 누구냐? 대부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기업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기업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내가 만나는 가정, 부모, 형제, 그리고 내 지식 수준, 내 얼굴. 이 사람, 한국은 얼굴이 중요하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얼굴인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거 막 고치고 해본도 원판이 그러면 아무리 고쳐도 안 돼요. 근데 그게 내 기업이에요. 그 수준 가지고 그 비싼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원래 진짜 이쁜 사람끼리 만나고 뭐 특별한 경우는 좀 이렇게 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좀 눈에 뭐 끼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비싼 사람끼리 만나요. 그게 내 기업이에요. 또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만나요. 그렇게 해서 끼리끼리 만나요. 교수는 교수끼리, 교사는 교사끼리, 또 기술자는 기술자끼리 이렇게 만나고 결혼해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그게 기업이에요.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나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나 저렇게 교수 되면 좋겠는데, 나는 또 저런 기업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내게 절대 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걸 억지로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더 고통스러워요. 내 자리 아닌데 가서 앉아 있어 보세요. 능력은 안 되지. 사람들은 막 내보다 훨씬 빠르지. 능력은 안 되는데 따라가라니까 시간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식으로 안 되니까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온갖 뭐 기술을 다 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그걸 들통나 보세요. 싸그리 다 날라가 버려 한 방에. 그게 인생 전체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업을 알고 내 기업 안에서 풍성히 누리면 절대 부족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게 내 기업이에요. 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업을 보는 눈을 키워준 사람들은요. 내가 가장 귀한 존재인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한 존재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영역이 딱 있는데 내가 만난 영역 그게 내 기업인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각각 다르지만 잘 순종하면 이 안에 기업이 나오고요. 이 기업에 나오는 양식을 가지고 10분의 1을 바치면 11조가 돼요. 11조가 레위인이 먹고 살아요. 레위인은 그 11조로 성소를 관리해요. 성소를 관리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져요. 그래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11조를 잘 바치면 성소가 유지되면서 영육으로, 그 당시엔 예수님이 없는 시대니까 이 제사제도 외에는 속죄할 방법이 없었어요. 속죄가 되면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면 또 복이 임하고 복이 임하면 또 예물을 바칠 만큼 풍성해지고 그게 영적 시스템으로 돌아갔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망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요 단지파 있죠. 블레셋이 늘 전쟁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땅을 버렸어요.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여호와의 지파를 찾아요. 근데 이 기업을 잃어버립니다. 주신 것도 잃어버린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 그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머나 비유도 나와요. 똑같이. 내게 주신 것 잘 누리면 부족하지 않게 돼요. 나눠주고 섬기는 자가 돼요. 예수님이 그걸 기업을 달란트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많이 나누게 되고요.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대로 부족하지 않으니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잘 누리게 되면요. 있다고 절대 자만하고 교만할 수 없어요. 그것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도움을 받으면서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우리 다 다르듯이 우리 다 다른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다 다르실 거예요, 아마. 좀 기업이 크신 분도 있고 작으신 분도 있고. 근데 그걸 불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법은 여호수아서에 다 나와 있어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내 기업이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업을 관리하고 하늘나라 가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기업이 똑같아요. 이 보면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바벨론에 포로 왔을 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너희들이 지금 망한 게 아니고 회복될 거다. 그래서 이런 마른 뼈의 환상 아시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거다. 뼈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힘줄을 나게 하고 살을 입혀가지고 큰 군대 만들어서 회복될 걸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여주는 게 성전 환상이에요. 성전 환상을 보여주고 예배가 회복될 거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업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업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기업의 넓이를 설명하는데 이것도 에스겔서에 비밀처럼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파마다 하나님이 회복된 기업을 보여주는데 그 넓이와 그 길이가 똑같아요. 12지파가 넓이와 길이가 똑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핵심에는 성전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스라엘 아까 기업이 모양이 다 달랐죠. 근데 이걸 에스겔서에 나오는 기업을 딱 옮기면 이렇게 돼요. 모든 기업의 크기와 넓이가 똑같아요. 이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이 아니에요. 하늘의 기업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 다른데 사명이 다 다르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넓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기업을 잘 관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 행복하다. 즐겁다.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게 내가 돈을 많이 줘가지고 선물 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빛같이 삶을 보여주면서 내처럼 되라. 이게 전도 아니에요. 내 기업에서 행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보고 와, 우리는 저렇게 못 사는데 막 내게 안 되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들 왜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까?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거라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사명 감당하는 거잖아요. 돈 많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잖아요. 큰 기업이라고 전도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기업도 그 사명 감당하면 행복하고 하늘 가면 똑같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중에 천국은 이와 같은데 주인이 일하러 일꾼을 부르시는데 아침에 일꾼을 불렀어요. 한 달란트 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일꾼이 안 오니까 낮에 또 사람 불렀어요. 한 데나리온. 또 오후에 불렀어요. 나중에 저녁에 또 불렀어요. 또 한 데나리온.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왜 우리와 한 달란트 주고 저는 똑같은데 한 달란트 주냐고.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한 데나리온에 약속된 거 아니냐. 이거 다시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찍 온 사람은 일찍 누리는 거잖아요. 늦게 온 사람은 못 누린 거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개념으로 우리 일찍 와가지고 한참 일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그런 인간의 개념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기업은 똑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내게 주신 기업을 크게 넓히고 막 크게 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관리해. 이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 화평을 깨뜨리지 않도록. 이 안에 악이 들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그걸 싸워나가는 전쟁, 영적인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그러죠. 사탄과 영적인 전쟁이라.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신 그리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이겨야 된다. 그러면 내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 기업 안에 누리게 되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시편에. 다윗이 그걸 노래한 거예요. 내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그 기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하시면서 보통 1년은 한 게 아니죠. 보통 10년, 20년 다 넘으셨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기업이잖아요. 그 안에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죠. 근데 만약에 고통이나 죄가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 막으셔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오늘 내 출근할 때 행복해야 돼요. 오늘 당장 때려치운다. 오늘 내 사표 난다. 이러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아까 다윗 시편 16편 제가 아까 16편 다시 보여드릴까요? 16편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의도를 충분히 저는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시편 16편 이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기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내 얼굴도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이에요. 물론 이렇게 잘나지도 않고 못난 것도 있죠. 약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 기업이에요. 이것 가지고 잘 관리하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걸어 다니고 뛰다니고 계획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노력해서 돈 조금만 모으면 행복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업 안에서. 그래서 최대한 내가 융자도 내고 빚도 내면 내 갚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조금 융자도 내면 더 많은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 가버리면 문제가 돼요.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 안에서 내가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 관리됐다. 그러면 자기 아내 남편을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두 사람이 만나면요. 두 집안이 되고 훨씬 영역이 커져요. 두 사람이 잘 맞추기만 하면 진짜 2배, 3배, 4배 행복해져요. 근데 거기서 깨지면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게 여러분 기업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분명히 다른 사람과 만났는데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훨씬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자녀가 나오고 또 내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다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내 어떤 지식 수준에서 친구를 만나고 내 지식 수준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지식 수준에서 직장을 얻었어요. 그게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성실하게 일한다면 먹을 게 나오고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다 나오고요. 먹고 마실 거 다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일이 다 나오는 거예요. 행복함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 거에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난 이거밖에 안 되네. 난 저 남편 만났으면 좋겠는데. 난 저 부인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시는 거예요. 내 기업이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또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면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져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역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구역은 요까지구나. 그래서 여호수아서 읽어보시면요. 우리 구역이 요까지구나 하는 걸 딱 정해놨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요까지 내 거구나. 이거를 잘 관리하시면 이 안에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 7절 다음에 나오는 요 다음에 요게 여러분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늘 모시고 다니면서 밤마다 반성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사업할 때 일할 때 항상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 내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한 삶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셔야 돼요. 우리 CBMC 모임 회원들은 이걸 누리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업 안에서 이렇게 모이고 이 CBMC도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 여러분 다른 개모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만나게 하셔가지고 대구 지역 살면서 수성 지회에 모여가지고 모이게 하신 것도 여러분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이 안에 빛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거예요. 여기 가면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고 나중에 생명이 길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이 땅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CBMC 모든 회원들이 여러분의 기업이 먼저 마음에 있는 내 기업, 내 영역을 먼저 확장하시고 그리고 가정, 직장, 그리고 내 모임 이 속에서 내 기업이구나. 이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항상 정직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 있구나. 그런 믿음으로 사신다면요. 여러분의 기업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저도 제 기업이 되고 자란 교회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만 가지고. 전 욕심도 안 부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장로님 물어보시 몇년 됐는데 13년 됐는데 한 해도 부족하지 않기를 채워주셔가지고 늘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 고통보다 아픔이 더 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여러분 누리시라고. CBMC 의원들 제가 짧아가지고 짧은 시간이라서 많은 것을 설명 못 드리지만 큰 틀에서 제가 이 기업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해는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각자의 기업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직분이 다 다르죠. 여러분이 맡을 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안에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힘들고 불안하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잘못된 거 정리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면서 늘 이렇게 빛난 삶, 이게 아름답다라는 말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셔서 이 CBMC 모임도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기업도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CBMC 모든 회원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CBMC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잠깐이지만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